오늘은 2020년을 맞이한 새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지기들을 임명하는 청지기 임명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해에 충성을 헌신하는 귀한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 교회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나와 있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것을 2020년 새해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눈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복이 있고, 우리 귀는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 열매를 맺자. 이렇게 2020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정말 2020년에는 우리의 보는 눈이, 우리의 듣는 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풍성히 열매 맺는 2020년이 됩시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나와 있는 정말 한국교회는 깊은 데로 가서 이걸 유난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얕은 데에 머무는 믿음이 되지 말고 깊은 데로 가는 믿음이 되자는 것을 유난히 한국교회는 강조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깊게 묵상하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본질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임명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 나와서 무리들이 몰려드니까 시몬의 배에 타시고 약간 떨어져서 이 해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를 타셨으니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명령이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은 밤만 되면 이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 어부들은 깊은 데로 가서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돌아와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제 다 작업이 끝났으니까 그물을 손질하고 이제 쉬거나 또 육지에서 자기의 삶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의 어떤 생활의 루틴, 그 당시 풍습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갈릴리 어부들은 주로 한밤중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을 하면서 매일 밤 어떻게 보면 고기를 잡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슨 베드로나 무슨 요한이나 어부들이 깊은 데로 안 가가지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당시의 어부들의 생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되거든요. 어부들은 매일 밤이면 깊은 데로 갔어요. 왜냐?
한밤이 되면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에 고기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매일 밤 가는 곳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부들은 매일 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을 오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야 된다. 얕은 곳에 있으면 안 된다. 깊은 데로 가야 된다. 은혜로 말인 것 같지만 당시 어부들의 생활을 보면 참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올바른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정말 당시에 이런 어부들의 생활, 어부들의 풍습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에 굉장히 소중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이건 어부들이 매일 밤마다 하는 일반적인 삶이었어요. 절대로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이제 어부들은 오늘처럼 육지로 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밤새 내려 일을 했으니까 쉬거나, 근데 이제 고기가 부족한데 누가 갑작스럽게 고기를 좀 이렇게 달라고 부탁하면 얕은 물가에서 그물질을 해가지고 그 고기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고기들의 습성도 밤중이면 깊은 바다로 고기들이 모여들고, 또 해가 뜨고 낮이 되면 좀 얕은 물가로 고기들이 와서 그러는지 거기에 맞춰서 어부들의 삶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란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깊은 데로 가야 된다. 베드로나 어부들은 매일 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강조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오늘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본뜻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베드로는 이 물고기들의 습성, 어부들의 생활의 루틴을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베드로의 고민이 그대로 녹아져 있고, 이 말씀에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과 무엇이 충돌하고 있는지를 이 5절 말씀에서 기막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자, 베드로는 자신이 수고해서 그물질을 했던 어떤 자신의 수고와 이 말씀과의 어떤 충돌, 대립, 마음속에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미 밤새도록 깊은 데 가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수고가 밤새도록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수고를 의지하고 자신의 수고를 따른다면 가서 그물질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밤새도록 수고했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것이 오늘 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인간적인 수고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대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깊은 데로 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항상 어부들이 하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깊은 데로 가서 이제는 거기서 베드로가 자신의 수고,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면서 그물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물질을 할 것인가?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2020년이 또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2020년을 살면서 여전히 내 수고를 통하여 뭔가 내 힘과 노력으로 이뤄보려고 빠둥빠둥 내 수고를 의지하면서 사는 2020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같은 일이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보는 2020년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이 새해에
첫 주일 예배에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근데 참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 참 지혜롭다. 왜냐면요,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오늘 5절에 보면 잡은 것이 없다. 이 허탕을 쳤다는 것을 예수님은 기막히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참 지혜롭게 이걸 포착하고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을 해보렴, 이걸 전하는 예수님을 보면 참 지혜롭고 베드로의 심리를 이미 파악하고 계시구나.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밤새도록 이미 그물질을 했잖아요. 근데 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밤새도록 자신의 수고를 통하여 업으로서 자신의 어떤 생각, 방법, 지혜로 모든 걸 동원해서 해봤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헛수고로 끝났어요. 실패로 끝났어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그대로 파악하고 이 말씀을 던지고 있고, 베드로도 내가 열심히 수고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 체험이 있었기에 오늘 다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지는 이런 동기부여가 일어났음을 우리들이 기억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을 돌아보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도 오히려 안 되는 일이 많고 오히려 헛수고가 많고,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들이 같은 일이라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2020년에는 우리가 아무 수고도 않고 아무 노력도 안 해야 됩니까? 본문을 묵상하면 이런 궁금증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했을지라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을 하면서 여전히 수고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도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수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의 수고는 다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질을 하더라도 여전히 베드로의 수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고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자 그러면 수고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2020년도 여전히 우리의 수고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내 수고가 내 노력, 내 힘,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설사 내가 수고할지 이제는 이 수고가 말씀에 의지하는 수고가 되기 때문에 헛수고가 아니고 열매 맺는 수고가 되어서,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실에 대하여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은요, 정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유난히 2020년에는 더 간절해요. 왜냐? 매년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의 목회를 결산해보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내 수고대로 되지 않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요. 작년 연말에도 이 교회라는 것이 이게 비행기가 내렸다가 또 다시 뜨는 것이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다시 이렇게 띄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얼마 안 됐죠. 작년 연말에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갔는데 커피를 한번 흘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피가 나서 내가 코피가 나오네? 그러면 나는 우리 집사람이 좀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야, 고생하네. 당신 막 이게 힘든가 봐. 근데 여보, 얼마나 코를 세게 힘이 봤으면 그렇게 코피가 쏟아지면서, 아니, 이거 코를 힘이 판 것이 아닌 것 같고, 이거 흘러내린다고 오면서 막 화장지로 코를 닦고 오면서, 여보, 당신 너무 그렇게 코 세게 힘이 파면 안 돼. 그리고 나중에는 혼났어요. 아니, 왜 코 닦는 화장지를, 코피 닦은 화장지를 여기저기 다 놔두고 다녀오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아내한테 고맙더라고요. 굉장히 웃으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여보, 당신 왜 그래? 위로해 주려고 했으면 내 마음이 울적해질지도 몰라. 아니, 우리 집사람이 계속 코 힘이 판 곳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나도 나중에 어이가 없어서 자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은혜다. 그래서 저는 코피 흘려도 우리 집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정말 그런 것들을 지나가면서 정말 내 수고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금년에 청지기로 임명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내 수고로 오면서 내가 열심히 해보고 내 노력으로 뭔가 될 것 같지만 그러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들이 2020년, 2019년과 변함없이 수고할지라도 그것이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이나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수고가 됩니다. 열매 맺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중요해요. 이게 5절에 보면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그냥 호칭 하나인 것 같지만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것은 랍비, 지금 예수님을 율법의 선생,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생으로 베드로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의 이 뉘앙스, 선생님, 이 랍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베드로의 마음에 그걸 당신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 근데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율법의 권위 있는 선생일지라도 베드로처럼 전문직종 어부의 생활에 대해서는 간섭이나 훈수를 줄 수가 없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랍비어는 것은 당신은 율법이나 잘 가르치지 우리처럼 전문적으로 어부 생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고 훈수 두지 마시오 하면서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당시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일이든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이 이게 탈무드에 보면 지금까지 그 사회의 풍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얼마든지 속으로 당신은 율법이나 잘 가르치지 무슨 수십 년 어부로서 전문 직종인 나한테 무슨 훈수를 두려고 해. 이래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금융의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금융을 이렇게 해야 된다 훈수되면 웃기는 것이죠. 조영식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잘 가르치지 당신이 무슨 금융에 대해서 안다고 훈수를 두냐고. 그렇죠. 신문 몇 줄 읽은 것밖에 더 있겠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또 하나의 충돌이 있는 것이죠. 수십 년간 해왔던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을 따를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를 건지. 근데 이건 제가 오늘 열심히 설명 안 해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2020년 시작해서 알아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면 내 삶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어떤 간증과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따랐더니 첫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요. 그래서 이 8절에 이게 베드로가 교만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최고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여전히 고집하며 따른다는 것이 교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면서 그 방법을 통하여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수학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릴 정도로 베드로에게 겸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교만했죠.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자신의 노하우, 이게 최고일 줄 알아요. 예수님의 방법을 들그덩 따라놓고 자기가 수십 년이나 했던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하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끊임없이 따르고 있느냐? 그럴수록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엎드려지면서 이 겸손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이 2020년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니까 베드로가 8절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고집대로 산다는 것이,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면서 산다는 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고집을 이렇게 전문 분야에서 베드로처럼 한 직종에서 막 살아온 사람들은 거기에 자신의 소신, 자신의 고집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랐다. 이 놀라운 결과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심지어는 그 죄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으면 8절에 봐보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많은 경험 또 많은 노하우가 있을지라도 그게 우리의 고집이 되고 우리의 하집이 되면 하나님과 또 하나의 장벽이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처럼 자신의 방법을 주장하는 그런 고집들, 항상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죠. 항상 우리의 방법이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만을 붙잡으면 그건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는 거죠. 사실 베드로에게 그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어떤 아짐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님의 방법을 따라 지금까지 내 아짐, 내 고집을 끝까지 쫓았던 내 인생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은혜가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고기 잡는 사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보지만 사람을 취하는 그 제자들을 사람을 취하는 제자들로 부르는 것이 오늘 10절에 보면 이 고기 잡는 사건의 결론이죠.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제가 말했죠.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여기도 자신의 길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길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이 본문만 보면 깊은 데로 가야 된다고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얕은 믿음이 아니라 깊은 믿음. 베드로 매일 밤마다 깊은 데로 갔는데.
근데 여기서는 자신의 길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보면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근데 베드로는 과감히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2020년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청지기로서 주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내가 따르는 주님께 맡긴다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자, 베드로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 얼마나 익숙한 생활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이제 수십 년의 어부 생활을 내려놓고 가는 거, 사람이라면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따른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험이지만 거기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거 예수님께 다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세상 분위기는 2020년이 되어서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2020년 막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우리 사회.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 분위기에 젖어서 우리 신앙, 우리 믿음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2020년을 이러쿵저러쿵 말하죠. 우리가 이 2020년을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2020년 세상이 말하는 아무리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을 말하죠.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 당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좋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하면서 좀 기도 속에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좀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김한원 장로님이 기도할 때 내가 열심히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변했어요.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소망의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꼭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야, 이 이야기하니까 아멘은 또 열심히 하네.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11절 봐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의 모르심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너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세상 것을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면 다 잃어버리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신용으로 했지만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가룟 유다도요, 제 세상의 것을, 자신의 것을 버렸다면 예수님을 팔거나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안 되니까,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했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얼마나 내 뭔가를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 이용 가치에 따라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얼마 못 가고 떠나버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고 오히려 이 세상 것을 예수님께 이루어달라고
만약에 매달린다면 가룟 유다의 유형의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나 요한처럼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주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하늘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새해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이 5번이나 나오고 있다. 오늘 보면은 3절에도 시몬이라고 나오죠. 4절에도 시몬이라고 나오죠. 5절에도 시몬이라고 나오죠. 8절에도 시몬이라고 나오죠. 10절에도 시몬이라고. 이건 변화되기 전에 시몬, 옛 성품의 시몬, 세상 일을 하는 이 시몬을, 과거의 시몬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과거의 이름 시몬, 옛 성품의 이름 시몬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왜 이렇게 시몬의 이름이 나오다가 베드로의 이름이 딱 한 번 비춰준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베드로가 이 시몬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8절에서 베드로가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고 더 이상 랍비가 아닌 주여, 주님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랍비는 율법이나 가르치면 되는데 내 삶, 내 전문 분야는 노터지. 근데 주님이면 주여가 되면 이제 내 모든 삶에 주님이 간섭하실 수 있어요. 어디 거기뿐입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지.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해. 여기에서만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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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 과거의 이름, 옛 성품의 이름, 변화되기 전의 이름. 근데 8절에 베드로가 변화의 역사가 났을 때 여기에 베드로의 이름을 딱 한 번 언급해 줬어요. 근데 성경은 놀라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오부 생활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봐보십시오. 다시 시몬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와서 다시 불러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는 다시 또 베드로로 불러요. 참 성경은 놀라워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옛 성품 시몬으로 살 겁니까? 이제는 믿음의 반석, 참 믿음의 반석,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반석, 변함이 없는 믿음의 반석, 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2020년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버리지 않는, 떠나지 못한 과거의 시몬의 모습. 정말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옛 성품, 이 시몬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8절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2020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